자, 에스라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 깁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 쌓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것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달았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의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기도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리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6장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그 끌려갔던 세대가 많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그 옛 세대는 조금 일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아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는, 대대로 회개하지 않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나라 강대국을 들어서 쳤어요. 그 70년 동안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붐지 아니하신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 징계하시되 영원히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안 일정 기간 동안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다시 밀물처럼 또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갈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때가 참에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기물들, 물자들 다 우리가 공급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는 길, 또 성전 세우는 일을 다 도와라 이렇게 칙령을 써보내서 그 호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옛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성전 회복이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항상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을 살도록 했죠. 12지파 행진할 때도 12지파가 그 주변에서 진치고 살고 성막은 항상 그 중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정, 성전, 성막이지만 다른 말로 회막, 만날 회죠.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죠. 성전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제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겼어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그렇지 못했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징계를 받은 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공사를 착수합니다. 착수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했더니 노했죠. 이들은 신앙이 혼합됐어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에서 좀 타락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런 혼합 신앙이 됐고 또 혈통도 섞였어. 역시 피가 섞이면 종교도 섞이죠.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아들이 기독교인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이슬람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히 따라올 거예요? 끌려갈 거예요? 이쪽으로 끌려올까요? 저쪽으로 끌려갈까요? 예? 끌어온다고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버팅기이 더 세고 물론 센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개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그 역사마다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갖고 왔어요. 거의. 대표적인 아하방, 이세벨을 취하니까 정략적 결혼했잖아요. 국가 간에 정략적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러니까 쫙 국가에 퍼지는 거고. 우리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영부인 누구예요? 이순잔 저기 그 다음이고 전두환 대통령이고 김옥순. 예? 근데 그분이 어떤 종교냐면 갑자기 잊어먹었다. 남매혈연교가 아니야. 그거 말고 갑자기. 난 갑자기 잊어먹었네. 그게 한때는 200만이나 됐어요. 신도가. 예? 아니야.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인류 대학생들도 많이 그 책을 갖고 다니고 막 교리책을 갖고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떤 종교에 따라서 이게 퍼트려지는 그런 효과도 영향력도 크겠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겠다는 건 노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앙심을 품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방해하고 또 그래서 결국 또 진정을 넣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췄죠. 17년 동안이나 멈췄어요. 17년 동안이나. 또 17년이 지나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봤어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성전 건축하려는 열정들이 식은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에 누가 일어났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죠? 학개는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지자인데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촉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고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도왔어요. 옆에서 여러모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일어나서 아멘하고 백성들을 규합시켜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데 역시 이거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들이 통치자 입장에서는 총독 입장에서는 이미 진정 고소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비슷한 거예요. 고소가 들어가고 진정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넣고 고소를 하고 그런다니까 법으로. 그 법의 힘이 제일 세죠. 공권력이 제일 세잖아요. 그죠? 우리 생활하는데. 공권력이 제일 세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랑 비슷해. 이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가 좀 멈칫하잖아요. 몇 년 동안 멈칫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역시 또 학개세계 선자의 말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인 지금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이게 자꾸 예언하면서 그때나 지금에 똑같이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그런 걸 예언했을 거예요. 역시 선자는 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그런 예언은 조금이에요. 예언의 가장 큰 본질은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뭘 들어야 돼요? 과거에 시작했다가 멈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다행히 받아들였어요. 촉구하는데 그 지역을 담당한 통독은 또 이렇게 고소 진정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나라 고소 진정이 굉장히 심각한 고소와 진정이었어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면 이들이 또 성을 쌓고 거기 싹 들어가서 반역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거든요. 항상 고소 진정은 과장되게 하는 과장되게. 우리를 향한 그 고소와 진정도 굉장히 과장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게 그래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바사 나라는 바벨론을 이어서 바벨론의 정통성을 이어서 우리가 새롭게 이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바벨론을 이어 생긴 나라예요. 바벨론을 무시한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이어서 그 정통성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너무 크고 여러 민족을 통폐합시키고 정복하고 여러 종교를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가끔 먼 지방에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독립운동하는 거죠. 그게 힘들어.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독립했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막 몽고, 티벳 막 독립하려고 그래. 자꾸 그냥 싹쓸이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골치 아픈 것이고요. 독립운동 한다? 그럼 반역이다 해서 하여튼 굉장히 큰 제재와 압박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독립운동 한다고 이렇게 진정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해서 그러면 정말 그게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즉 지금 왕은 다리오 왕인데 그 전에 고레스 왕이라든지 그 왕이 내린 조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중앙정부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올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결국 그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발견 내용 오늘 앞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3절에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아예 성전 규모도 다 바벨론 왕 고레스가 다 이렇게 딱 지명해서 문서화 시켜놨어요. 또 큰 돌 3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려라. 성전 짓는 경비도 왕실에서 그 바벨론 왕실에서 대주겠다는 거 굉장히 호의를 가진 거예요. 돌아가라 한 것도 그죠? 돌아가라 일손이잖아요. 다 돌아가라. 또 보물 다 가져가라. 예루살렘을 가서 살아라. 굉장히 호의인데 왕실이 아니라 성전 그 경비도 다 왕실에서 내리겠다 하는 굉장한 호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레스가 이방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다 신앙이 조금 틀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제사 드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또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각기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이렇게 조서가 발견됐어요. 기록이 남아있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이 중요한 건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앞으로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앞으로 내년이나 언제부터 꼭 목회자 무슨 세금 낸다 그러고요. 근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영수증 했으면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요. 그죠?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것도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스닥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근데 이게 조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막지 말아라. 내가 또 조서를 내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8절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를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조상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굉장하죠? 세금으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장의 요구들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신앙이 좀 달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 신앙 갖게 된 거예요. 상당한 신앙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드릴 그 제물 다 대줘라. 다 주고 신앙의 생활 불편하지 않게 다 이렇게 해줘라. 성전 다 짓게 하고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왕과 왕자를 위해서. 그들의 기도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11절 또 내가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뜰벌을 빼내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안 지키면 어기면 아주 단호하게 보복한다, 처벌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뜰벌을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것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상당히 믿는 사람이 됐죠. 나 다리오가 이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고레스 조서를 발견해서 확인한 그 결과 다리오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옳다, 맞다, 정당하다. 나도 덧붙여서 확실하게 도와줘라고 말한다. 명령한다. 아낌없이 물심양면 도와주고 만에 어기면 큰일 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다리왕, 이 고레스 왕도 그렇지만 다리왕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또 좋게 마음을 이방 사람들도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네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이방인의 왕들도 주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이방인들이 그 핍박하잖아요. 굉장히 핍박하지. 또 핍박할 때 어떻게 또 핍박 받아야 되겠죠. 그냥 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호의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게 하시면 하시는 또 아멘 할렐루야 잘 받고요. 또 이방 왕들이 계속 핍박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기회 때도 이 로마 황제들 10명 10대 걸쳐 핍박을 했어요. 핍박 받으면 또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아멘. 믿음으로 좋은 일 왕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핍박해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자, 13절.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네와 스달보네와 그리 동간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황제가 시키니까 뭐 꼼짝없이 총독들은 네 하고 준행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리 선자 학계와 이때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성전 건축을 나섭니다.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 잘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파서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가페 약속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대학원대학 이루어지고 기독교 종합대학 이루어지니라. 영성센터 다 세워지니라. 그날이 오겠죠? 그날도 우리가 기뻐하는 큰 축제의 날, 잔치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16절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므로 즐거이 기쁨이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풍성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풍성한 제물도 드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제. 왜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해서 나라 이렇게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이거보다 몇 배 더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되어 있던 당시에 최고의 그 당시 그 일대의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크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속죄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구약 같으면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즉 사람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김으로 이렇게 큰 재앙, 징벌이 왔는데 이제 뭘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피고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이 성전이 세워졌으므로 성전에서 행해야 될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망하기 전에 여러 왕들이 거기다 심지어는 이방 신을 갖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왕도 있고요. 이게 날마다 제사들 레위기 보면 날마다 제사 드리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다 있는데 그대로 안 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다 보면 찬양해야 되고 통성기도 중보기도 하라면 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예물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요즘 우린 모세 책은 율법, 모세오경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성경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성경에서 요구한 대로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법도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19절도 6월절을 지내죠. 사로잡혔던 식구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월에 6월절을 지키되 딱 날짜를 지키죠. 6월절은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는 1월이 첫째 정황이 3월이죠. 그때. 그러니까 첫째 달이에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딱 말씀대로 율법대로 딱 지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주일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돌아온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6월절을 절기죠, 절기.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스스로 구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핍박받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이방 사람들 위해서 노예로 살고 이방 사람들이 신 섬기라고 하면 섬겼을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 이방 신 안 섬겨야 되겠죠. 고레스가 그렇게 허용한 거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돼.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속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이제 자기를 분별시키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죠. 그전에는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말할 수 없었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구별했던 것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죠,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을 구별시켰어요. 피로 샀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한번으로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2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원래 6월절은 절기죠, 절기. 절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페스티벌 혹은 피스트라 그랬어요. 절기예요. 엄숙하게 율법 이거 지키고 짐승 잡아들이고 하는 엄숙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건 의무인데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게 아니라 6월절도 일주일간, 그죠? 일 안 하면 일주일간 지키는 것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것은 안 즐겁게 하고 또 추석, 구정은 즐겁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제사나 이런 것을 즐겁게 드렸어요. 그렇다 그래서 소고기 굽고 오늘처럼 무슨 닭볶음하고 전 지지고 먹는 걸 통해서 추석 송편하고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즐거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로 먹는 것 때문에 즐겁죠? 구정이나 추석 때 안 그런가요? 그날이 왜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닌가? 형제자매 모이고 가족 모이는 것도 즐겁겠죠. 그죠? 이들은 6월절은 뭐예요? 소고기 먹는 날이 아니라 무교절, 맛없는 빵을 먹는 날이야. 그죠? 쓴 나물 먹는 날이에요. 오히려 먹는 건 더 맛없는 거 먹는 날이야. 하다못해 요즘 말로 맛대가리 없는 거 먹는 거예요.
빵, 뭐, 이스트라 그래? 그 안 넣은 빵은 뭔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한번. 나도 미국 가서 한번 먹어봤더니 6월절에 한번 제안하겠대. 하라 그래. 나보고 제사장을 해. 그래. 아, 이거 알겠다고. 빵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갖다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음에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저 사망의 저주로부터 넘어가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더 수준 높죠? 어쩌든 이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 즉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사 징계하실 거 가차없이 나라도 망하게 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법궤도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전,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어렵게 하셨지만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이스라엘, 또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거죠. 즐겁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쁘게 하는 거. 생활도 기쁘게 하는 거. 또 야스의 왕의 마음에 그들에게 돌려 마음 하나님께 돌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너뜨렸지만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힘줘서 성전 건축하는 도움을 주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날이 왔죠. 우리 아가페도 마찬가지. 너무 비슷해. 응?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고 17년 동안에 멈췄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또 다시 한번 선자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했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이 여럿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많습니다. 근데 사탄도 이름이 여럿이죠. 그 중에 하나 사탄, 마귀, 용, 시험하는 자 많죠. 그 중에 하나 사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분리자란 뜻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란 뜻이 해방한다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는 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사탄을 통해서 막혀줄 수 있는 거예요. 회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간직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격려하든지 촉구를 하든지 간에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성취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열정을 잊어버리면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고요. 혹시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세대에 주신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도 아가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우리 17년 동안 멈춘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막 여러 가지 여건이 정치적 상황 모든 상황이 옛날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가 막는 상황이었다가
제재 상황이었다가 어느 날 도와주는 상황으로, 응? 공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 물자나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합쳐서 도와주는 상황으로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와주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어떻게 그래? 응? 제재했던 정부가 도와주고 뭐가 기관이 도와주고 안 믿는 사람이 도와주고, 응? 안 믿는 사람이 헌금할지 어떻게 알아? 응? 어떻게 누가 우리 목격 최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위해서 여행 가는 중에 응? 아픔을, 응? 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믿는 사람이 100만 원 보내왔다고. 응? 나은 거 안 나은 건 잘 모르지만 또 기도해줬다고 100만 원 보냈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처럼 또 때가 되면 뭐가 잘 풀리면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제약되고 어려웠고 안 되고 없고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 또 이렇게 살짝 벗겨지면서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정부, 여러 가지 기관,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날이 아가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뭔가 상황을 변화시켜서 되는 상황, 이루어지는 상황,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핍박했던 남편이 돕는자로 변한다든지, 가까운 사람, 아들이, 딸이 시큰둥했다가 돕는자로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없던 돈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막 돕는 자가 생겨서 일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선포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믿음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만 갖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온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 번 선포하는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 시작.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난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다 작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오늘은 한수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은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부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시간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나 아브라함의 뒤를 쫓는 그래서 약속이 더디되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이뤘던 그 우리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좋은 날 봤듯이 우리도 좋은 날 볼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5번 시작. 주님은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여러분 재정 문제가 많잖아요. 재정 문제.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5번 시작.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 주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공급자. 아멘. 할렐루야.